오늘 저희가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 두성인도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를 이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던질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적 재산 그리고 혹은 물질적 재산, 우리는 재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이번에도 제가 잠깐 고향을 내려가면서 한평을 지나가게 됐는데 한평 고열이에 한참 공사하고 있었고 그 옆부분에 보니까 지적 재산, 지적이 아니라 지적, 즉 땅에 대한 측량을 하면서 재산을 측량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적, 즉 땅을 측량하는 그런 모습, 혹은 어떤 지적인 무형의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재산으로서 가치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갇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최소한의 가치, 가지고 사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옷 없는 분 없을 겁니다. 신발 없는 사람 없을 거고 아마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은 최소한 핸드폰 하나는 다 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살면서 점점점 우리의 주변에 많은 것들이 늘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집, 자동차로 덩치가 커다란 이런 모양으로 사람들은 점점점 재산을 늘려가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 소유, 내 삶이 점점 늘어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물질주의의 대표적인 폐해로 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광고에서 상품하고 있는, 광고에서 TV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사서 써보고 싶다는 그런 욕구 때문에 우리는 집안에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두고 삽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냉장고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냉장고 없이 살았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초등학교 때 밥 소쿠리라고 하나요? 밥 달아놨던 거 생각납니다. 김치, 냉장고 없으면 김치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래서 좀 더 부지런히 많이 담궈서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그동안 많이 없이 살았는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씨 살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냉장고, TV, 세탁기 이런 것을 집안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조그만 집에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큰 집에 있어야지만 냉장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시골에 사는 저희들도 달아서 내서 어떻게 하면 냉장고를 별도로 넣을 것인가
여기는 세탁기를 놓을 것인가, 여기는 보일러를 놓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집이 작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점점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이런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오늘날 세탁기 하나를 제거하거나 냉장고 하나를 제거하거나 TV를 제거하거나 스마트폰을 뺏어가면 우리는 아마 답답해서 못 살 겁니다. 우리의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우리는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날 우리는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좀 이제는 버려두자, 좀 적게 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니멀하게 살자. 미니멀이라는 말 자체가 작은, 조그맣게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게 놓고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굳이 옷을 두 벌 갖지 말고 한 벌로 충분하지 않냐? 그럼 한 벌만 가지고 살자. 신발을 굳이 신발장에 가득 쌓아놓고 살지 말고 신발은 하나 두 개면 되지 않냐? 하나 두 개로만 살자. 굳이 차를 세 대, 네 대 돌리지 말고 차는 한 대만 있으면 되지 않냐? 굳이 큰 차 사지 말고 우리 식구에 맞게 두 사람밖에 없으면 두 사람만 타고 다니는 차 타면 되는 것 아니냐? 집도 굳이 40평, 50평에 살지 말고 두 사람이 살면 얘들 다 보내고 두 사람이 살면 뭐 18평, 20평 이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니냐? 그러니 그렇게 조그맣게 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쪽에서는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좀 더 많은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공간을 차지하는가 하면 어떤 데서는 이렇게 조그맣게 살자, 미니멀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좀 버려두고 무소유하고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소유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소유는 정말 이 소유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소유라는 말은요 이렇게만 표현하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법률적 정의로 소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건을 전면적,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일. 여기서 전면적으로 지배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 태블릿이 내 거다. 그러면 태블릿 전체를 제가 소유하는 겁니다. 이 기퉁이 이 부분은 집사님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요것만 집사님이 가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전체를 제가 다 가지고 사는 겁니다. 소유라는 것은 이럴 겁니다. 전체를 다 내가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법률적인 정의에는요 전면적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것. 이게 뭐냐면 소유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삽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만 소유하고 좀 버리고 살자. 내려놓고 살자. 무소유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재산이나 물건에 대해서 무소유, 소유 이런 개념으로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무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실 교회에서 무소유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스님이 법정이라는 스님이 무소유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분이 처음 이 단어를 쓰면서 책에 기록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난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난초가요 우리 동네 뒷산에 가도 난초가 있습니다만 비싼 난초는요 억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에게 산골에 사는 스님에게 어떤 사람이 난을 선물해 줬습니다. 이 난이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그 난을 매일매일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난 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관리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나무에 잎사귀에 흙먼지 쌓여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요 나는 바람이 살랑살랑 통하면서 난 잎사귀에 먼지가 쌓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매일매일 닦아줬다는 겁니다. 닦아주고 물 주고 관리하고 보고 있으면 기분 좋으니까 다 쳐다보고 있고 어느 날 이 스님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절을 떠나서 우리 사는 곳까지 와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소위 절에서 말하는 설법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 길 가서 그 동네에서 설법을 하고자 하니 이 난이 너무 아까워서 내가 관리 안 해주면 이거 죽을 텐데 관리 안 해주면 죽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요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이 난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자유가 없고 제한적이더니 이것을 다 줘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진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 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에 박수치면서 우리도 좀 내려놓고 살아야지. 우리도 좀 버리고 살아야지. 매이지 않고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미니멀 라이프라고 이야기하면서 작게 사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작게도 살 수 있는구나. 이 사람은 전부 많은 것을 내놓고 이렇게 사는구나. 멋있는 인생을 산다고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스님이 그렇게 살면 스님의 삶에 대해서 본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소유와 무소유의 개념으로 어떤 재산이나 물건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좀 웃기죠? 교회에서 내려놓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교회에서 무소유하고 삽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무소유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유한 것, 가난한 것 중에 부자들이 천국까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부자들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삶을 들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 부자와 가난한 자를 평가할 때도 사실은 곰곰이 보면 그 안에 소유했는가 무소유했는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것, 적은 것을 가진 사람은 괜찮은 것, 이런 식의 평가가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거지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와 가난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교회는 소유하자 혹은 무소유하자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무엇을 강조하냐면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누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을 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무소유하고자 다 내려놓아도요 나는 최종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옷이든 신발이든 혹은 내 마음속에 있던 어떤 욕심이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삶 자체를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누군가보다 내가 더 저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 못 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들어서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은 이 부자라고 지목받았던 사람은 오히려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건희보다는 돈이 적고 나는 빌 게이츠보다는 돈이 적습니다. 즉 나보다 더 많은 부자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부자의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놓으려고 해도 결국은 무엇인가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소유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무엇인가 반드시 내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쥐고 있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가 누구에 있는가 이것을 따집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과 함께 늘 부딪히는 시기가 명절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명절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용돈이 많이 가는 날. 이때는 부모님하고 늘 싸웁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애들이 요즘 용돈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늘 억울한데 우리는 부지런히 돈을 주고 사는데 애들은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명절에 모으고 삽니다. 저희 애들 용돈 받는 거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명절에 모이면요 일종의 대목입니다. 대목. 애들은 정말 요즘 돈도요 예전에는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됐는데 정말 이런 말은 죄송합니다. 돈이 50,000원짜리가 생겨가지고 10,000원짜리 주기가 굉장히 불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들은 많은 돈을 이렇게 받습니다. 세뱃돈으로. 용돈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우리는 바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아빠에게 맡겨라. 엄마에게 맡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입이 나오기 시작하죠. 왜 입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아니, 이 돈 아버지에게 맡기면 아버지는 분명히 안 줄 걸 아닌가요? 아버지, 엄마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야, 다 너를 위해 쓰지. 내가 나를 위해 쓰냐? 너를 위해 쓰는 게 더 많다. 내놔라. 이야기하는데 애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아니, 내가 받았는데 왜 이걸 달라고 하냐? 이야기합니다. 이때 무엇이 걸리냐면 소유에 대한 권한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소유라는 것은 소유권, 이 소유권과 뗄 수가 없는 건데 사실 아이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용돈은 내가 받았다. 1차적인 권리는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네가 1차적인 권리는 있지만 최종적인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얘들이 기분 나빠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게 성경적일까?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게 성경적일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떠나기 전까지는 성경적으로는 부모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즉 결혼해서 독립해서 부부가 되면요. 부모는 더 이상 그 자녀들에게 최종적 권위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부모의 안에 품 안에 있는 동안은 부모는 항상 어디에 속해 있냐면 부모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
최종적인 권위로 부모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록 용돈을 받았지만 용돈은 아이들이 받았지만 최종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상입니다. 성경적으로 따지면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뤘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상 남편에게 직분을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담의 죄라고 성경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물을까요? 비록 아내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최종적인 권위는 누가 진다고요? 책임은 남편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상 질서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돈을 벌고 왔고 남편도 돈을 벌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돈의 최종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있느냐? 비록 1차적인 것은 아내가 벌었지만 최종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있냐면 남편에게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에 대해서 남편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못하게 합니다. 가정의 질서상 최종적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면 남편에게 있다라고, 아버지와 남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이 최종적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은 그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왜 인정합니까? 인정하는 순간 내 돈에 있는 돈이 쑥 아버지에게 나가가지고 이 돈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쓰는데 이걸 인정할 리가 없죠. 사실 성경이 따지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든 간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간에 최종적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가서 일을 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쥔 것은 나의 뒷까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좋다. 네가 네 손으로 1차적인 권리를 가지고 네가 100원을 벌었든 1000원을 벌었든 10,000원을 벌었든 네 손에 쥐고 있는 그것 네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마다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 감옥이 아니라 지옥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부자인 것 때문에 지옥에 갔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오히려 뿔을 더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뿔을 엄청나게 더해주죠. 이삭에게도 뿔을 더해줍니다. 야곱에게도 뿔을 더해줍니다. 부자로 살아나고 욥에게도 뿔을 더해줍니다.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은 천국 못 가게 해요. 이삭도 천국 못 가게 해요. 성경에 나왔던 위인이라고 했던 욥도 천국 못 가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욥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의 최종적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사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기에 치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지옥 갔다라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누리며 산 것 때문에 지옥 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사로라는 그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지는요, 상처가 엄청 많은 겁니다. 너무나 몸이 진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는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기대냐면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집에 갔습니다. 그 부유한 집에 가서 최소한 지난 시간 우리가 탕자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이 지엄나무 열매라도 먹겠지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부자의 집에 가면 최소한 무엇인가 먹고 떨어질 게 있겠지. 굶어 죽지는 않겠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그것에 갔습니다. 그리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그는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개가 와서 그것을 막습니다. 아픈 곳을 개가 와서 핥아버립니다. 깜짝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오히려 개에게 음식을 뺏겨서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부한 것 때문에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최종적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써야 되는데, 이 부자는 지금 무엇을 놓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이 부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신명기서 24장과 신명기서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명기 16장에 너희들이 친칠절을 맞이하는 이런 축제 때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건 누구라고요?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던 과부와 고아들을 기억해라. 나그네를 기억해라.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그런 절기가 오면 니들은 반드시 누구와 즐길 거냐면 그 가난한 자들과 가장 힘든 자들과 함께 즐겨야지 니들만 즐기지 말라 라고 못 박아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24장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 가운데는요, 의도적으로 가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10분의 1, 너네 10분의 1은 수확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이 거듭하게 놔둬라. 나무를 감람나무에 이 열매를 거둘 때는 감람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마라. 가난한 자들이 따가게 최소한 것을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부자는 항상 무엇을 했어야 했냐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이 객들, 나그네를 항상 대접하는 데 신경 써야 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살피는 데 힘쓰고 살았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명기의 말씀에 아예 못 박아서 가르쳐 나왔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율법서들을 달달달 외우고 살았습니다. 늘 이것을 배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거지가 왔습니다. 나사로라는 거지가 그 집안에 왔다는 겁니다. 그 거지의 기대는 바는 이 동네에서 이 집이 제일 부자니까 이 집에 가면 최소한 먹고 살 수는 있겠지. 굶어 죽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와서 그 집에 왔었을 때 그 주인이 돌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가 와서 이 사람을 물었다는 것, 핥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저주받은 자들이 항상 개에게 있어서 핥음을 당하거나 개가 그들의 시체를 뜯었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즉 저주받는 모습, 가장 천한 모습,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았어라고 얘기할 만큼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게 누구냐면 이 개들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자기 집 앞에 가난한 자 나사로가 와서 삼척투성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 와서 자기 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를 얻어먹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개가 와서 그것을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쫓아내야 될 게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이렇게 우리 집 개가 쫓아가면 이놈의 새끼하고 막 뛰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겁니다. 사실 이 부자는 뭐 때문에 지금 지옥 갔냐면 자기의 소유에 대한 최종적 권위를 누구에게 두지 않았냐면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많고 많이 소유했다, 적게 소유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많이 소유했든 적게 소유했든 나의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최종적 권위가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이 소유를 어떻게 쓸까? 이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부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색옷, 고운 배옷,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지어 가난한 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소유권은 내가 소유한 것은 나에게 권리가 있지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있지 않다. 가난한 사람이 내 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의치 않겠다. 내가 자색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것이 나는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부유하게 만들 때 그 부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최종적 권위를 내 물건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 부자를 소위 말하는 음부로 보냈던 겁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왜 천국 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5절에 유추할 수 있는 말은 25절밖에 없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표현이 뭐라고 나냐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는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사로가 이 가난한 가운데 고난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고난을 받은 겁니다. 고난. 즉 나사로는요, 지금 그가 가난한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난은 고난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못해서 받는 그 벌은요,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겁니다. 범죄한 것은 항상 벌을 받죠. 이건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잘못한 게 없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받았다, 환난받았다 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나사로에 대해서 그가 게을렀기 때문에 징계받았다, 그가 그렇게 살만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고난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가난은요, 고난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 사도들의 삶, 혹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되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이렇게 지켜세우지요. 그의 인생을 그가 스스로 고백했는데 지켜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최고로 잘나가는 사회에서 출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는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어떻게 살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매를 40대 때린 것을 최고의 형벌로 생각했는데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 강의 역 가운데 죽을 뻔했다. 바다 위에서 죽을 뻔했다. 그의 사역 가운데는요, 돌무더기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요, 아주 끔찍할 만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나사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인생은 고난받은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까지 갔느냐,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만큼, 즉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거지야 라고 이야기할 만큼 가장 낮은 자리에 간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지만요, 최근에도 있었다니까요. 예전에 저희가 다큐멘터리 봤던 것 중, 이건 TV에서 만든 겁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뭐가 나왔냐면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하철에서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최춘선 할아버지. 저는 그분이 TV에서 봤기 때문에 할아버지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기독교인이 쓰던 그분의 제자가 썼던 그 이야기를 보니까 최춘선 목사님하고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사실 가난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1960년대에 자가용이 5대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제자가 직접 고백했던 말입니다. 그는 매일 와이셔츠를 3번 갈아입고 했답니다. 하루에 3번. 그리고 그분의 땅이 있었는데 땅에는 마을이 4개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마을이 4개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분담면 이 정도 되는 땅을 그분이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 전쟁 통일한 이후에 고아들이 나타나니까 고아들을 위해서 그의 땅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는데 독립운동 유공자로 신청하자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언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면서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청도 하지 않고 그는 그렇게 자기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땅을 분할해서 다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분이 맨발로 살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 38선이 놓여 있어서 북한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내가 신발을 신고 온전하게 다니는 것이 옳은가라고 이야기했던 그것 때문에 맨발로 다녔던 겁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놔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지하철에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뭐라고 바라봤냐면 거지 할아버지, 거지 같은 사람, 맨발로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저 초라한 늙은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인생을 까놓고 보니까 그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다 내려놓은 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주게 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베풀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나누어서 자기의 재산에 대한 소유의 최종적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았던 겁니다. 자신의 소유에 대한 최종적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전쟁통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최종적 권위가, 자기가 가진 최종적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고난의 길을 자초했던 겁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품에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부자가 이 지금 음부의, 지금 죽음 위의 삶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거지 한 사람이 죽었다. 그가 죽었는데 개가 그의 시체를 핥고 있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의 최종적 권위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사람으로 한 명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 이렇게 소유하냐, 소유하지 않느냐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내려놓아라, 더 많이 내려놓아라, 더 많이 내려놓아라, 이것은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네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즐기고 살 수 있지만 그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의 최종적 권위자가 누구냐? 너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성경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는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까? 갑자기 이제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미안한데 이 나사로에게 물 한 컵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닦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땅에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부자는 또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정말 내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끔찍해서, 이 우부에서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나 끔찍해서 이곳에 내 형제들은 오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끔찍한 이것을 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이 음부에 있으니까 갈 수 없다고 치면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당신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내 다섯 형제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 나사로에 대해서 그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나사로 가면 우리 집 앞에 있었던 거지였구나, 혹은 나사로네 라고 알 겁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가면 그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믿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그렇지 않다고,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이 듣는다면 그들은 정말 회개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만 끝났다면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이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부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아마 아픔이었을 겁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구나, 내 소유에 대해서 최종적 권위를 내가 가지고 살았구나 라는 그 질책의 말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는 그것에 굉장히 아픈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회개하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회개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보면 회개함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지 않아도 회개함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 돌이켜 나옴이 있을 거다, 더 이상 최종적 권위를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던 독자가 누군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부자와 나사로의 설교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독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원래 제자들이 듣는 것처럼 우리 제자들이 분명히 듣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있는 것이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 정통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듣지 않느냐면 그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정확히 알고 있던 그들이 무엇을 쫓지 않냐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뭘 하냐면 하나님의 주신 그 최종적인 권위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절을 낼 만큼 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시장통에 나갈 만큼 그들은 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부유한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듣지 않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겁니다. 최종적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종적 권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 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일까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니까 돈에만 국한되어서 부자는 돈에 대해서 최종적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갔다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죽음 위에 내가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처음 이야기하기 절대 아닙니다. 처음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 전에 이야기 안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요 이미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던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이야기와 그리고 너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글을 들었다면 뒤에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알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의 재산에 대한 최종적 권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그게 시간이든 혹은 능력이든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자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를 보면서도 말씀을 찾아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 권위였던 그 말씀을 떠나서 예수를 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소유하는가 소유하지 않는가의 개념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 내 인생의 최종적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그 결정권자는 누가 있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용돈을 받으면 자기가 최종적인 권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돈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최종적 권위자는 부모에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돈을 모으고 뭔가 부여하고 뭔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것이 내 손에 쥐게 되는 그런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줄 수도 있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 자녀를 만들 수도 있고 시간을 만들 수도 있고 수많은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최종적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 권위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고백하고 살아야냐면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은 과연 네 인생은 예수의 은혜로 사느냐? 예수를 인정하고 사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결정할 때마다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최종적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에 최종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었던 이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양심에 찔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누가 봐도 자기들이 한 얘기가 분명합니다. 부유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면서 자기들이 최종적 권위자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진짜 네가 최종적 권위자였냐?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네가 최종적 권위자냐라고 물으시면서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최종적 권위는 내가 이제 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텐데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내리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최종적 권위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최종적 권위를 다른 것에 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에 내 인생의 최종적 권위를 두고 내 인생 가운데서 무엇인가 결정할 때마다 이쪽 편에 무엇인가를 내가 놓는 그 저울줄을 둔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이 무게를 재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가 내 인생에서 그게 돈이든 혹은 가정이든 혹은 자녀이든 혹은 내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어떤 것이든 간에 이 무게가 이 복음과 은혜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울을 재봤을 때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난 후에 말씀을 알고 있는 너희들은 혹여라도 과거로 회귀되어서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주인 것처럼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오만과 교만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유한다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주인이 되어서 오만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신해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들린 이 말씀 가운데서 반응하여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아프게 만들면서 바리새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최종적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예수의 복음에 들은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최종적 권위가 하나님 말씀에 있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더 많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 그러한 신자가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자처럼 삽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처럼 내가 마치 인생의 주인